어느 날 그 하루살이하고 매미가 이렇게 만나서 둘이 이제 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이 잘 맞아서 하루 종일 아주 즐겁게 놀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매미가 이제 헤어지면서 야, 오늘 너무 즐겁게 잘 놀았다.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또 오늘처럼 놀자. 이렇게 하니까 하루살이가 갑자기 멘붕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하루 살기 때문에 내일이 뭔지를 몰라요. 내일이 뭐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매미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 놀았던 하루살이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안 보이겠죠. 그래서 또 다른 누구 친구가 없나 이렇게 보니까 배짱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짱이를 만나서 재밌게 놀았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재밌게 놀다가 이제 일주일이 다 끝나고 주말이 되니까 배짱이가 야, 이번 주에 너무 너랑 즐겁게 잘 놀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또 놀자. 근데 이번에는 매미가 멘붕에 빠졌어요. 왜냐면 매미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산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라는 게 없어요. 한 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다음 주가 뭐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짱이가 다음 주에 보니까 매미가 안 보여요. 매미가 이제 죽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또 친구를 찾다 보니까 제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비랑 이제 배짱이랑 재밌게 한철을 잘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비가 갑자기 야, 이번에 참 이번 한절기 잘 놀았다. 우리 나는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강남에 따뜻한 데 갔다가 내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우리 내년에 만나서 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짱이는 내년이 없거든요. 1년 정도. 그래서 내년이 뭐지?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라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고 또 매미에게는 다음 주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배짱이에게는 내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다음 세상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한테 내일 얘기 아무리 설명해봤자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얘기할 때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여기 없겠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그 말씀은 바로 이 부활과 영생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이는 영생과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영국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쓴 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게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하나 하는데 그 중에 큰 항목이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가 성경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난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천재 물리학자였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이렇게 몸이 불편한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분도 그래요. 천국이나 내세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세에 대한 공포,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내세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실제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겠죠. 내세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실 십자가도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슬픔의 종교가 되고 맙니다. 죽음의 권세, 인간의 가장 큰 한계성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을 물리쳐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관한 부분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동을 못 줄 수가 있어요. 너무 쉬운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단순히 쉬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늘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감동 속에서, 감격 속에서, 소망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지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부활은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historical fact라고 그러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 장로님들 가운데서,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역사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기둥 두 개를 말하라고 한다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에요.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항상 붙어 달려 있어요. 마치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1+1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달려 있잖아요. 딱 붙어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먼저 있고요, 부활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활의 영광에만 동참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의 격언 중에도 그런 게 있죠. No pains, no gains. 고난과 수고가 없이는 얻을 것도 없다. 근데 우리 복음적인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no cross가 없이는 크라운, 영광의 부활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힘들고 고난스러운 거지만 장차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영광에 비하면은 고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많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순교의 길을 가면서 기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상징에 불과했다면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특히 이제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생설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잠깐 이렇게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사형을 집행했고, 그 사람들은 사형 집행의 전문가들입니다. 만약에 사형 집행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확인사살이라고 그러죠. 확인했어요.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헐렁헐렁 해가지고 세 개를 제패를 하겠어요.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수의 시신을 당시에 관습으로 하면 약품 처리 같은 걸 해가지고 다 이렇게 똘똘 미라처럼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그 약품 때문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그러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트만이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약 성서 학자는요,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을 만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부활 신앙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부활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에르바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처럼 만들어냈다고 신약성서 학자가, 유명한 신약성서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을 보고 부활 신앙이 생겨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한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다 보니까
부활 사건이 있는 것처럼 됐다. 근데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십자가 사건 있을 때 제자들 변하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겁나가지고 죽을까봐. 괜히 예수님과 잘못 연루돼가지고 나도 죽을까봐 도망가고, 그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은 모습일 수, 겁나니까, 그렇죠? 겁나니까 그냥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저는 별로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겁나가지고 전 몰라요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냥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많은 것을 같이 함께 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부정하고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 다 변화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변화됐어요. 이제 하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다 바뀌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다 순교했어요. 순교도 그냥 두려움 속에서 공포 가운데 순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어떻게 해서 하늘문 열리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자신을 영접하려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신 것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기쁜 거예요. 이제 내 영은 주님께서 받아주시구나. 그렇게 기쁨으로 바뀌어졌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로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이 공생의 활동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완전히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로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그냥 의미와 상징으로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와 상징도 중요합니다. 제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운동하면 그 가운데 전태일 열사가 부활한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때 부활은 무슨 의미인가요? 실제로 부활한다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정신을 계승한. 우리 정신은 참 많이 계승해야 돼. 이순신 장군의 정신도 계승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정신도 계승해야 되고요. 그런 거 위인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도 우리가 계승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정의의 정신을 계승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요, 예수님은 그냥 인류의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냥 공자님, 예수님, 소크라테스,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그냥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에 불과한다는.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신을 계승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당연히 계승해야 되고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단순히 정신만 계승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여기 쉬는 날 나오셔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 집으로 제가 돌아가시라고 할 거예요. 각자 성경책 읽고 그냥 하세요. 그냥 예수님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고 옆에다가 뭐예요? 논어도 한 이렇게 보고 공자님 말씀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지, 힘들게 여기 나오셔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막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많죠? 그거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하면서 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내게 능력 주시면서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막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사실은 더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이구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그 부활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면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1997년에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의 누전 때문에 거기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런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화재 사건에 세계가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성당의 어떤 그 역사적 가치도 있지만 거기에 보관된 어느 한 물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수의예요. 세마포 수의.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입었던 이게 성수의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성수의. 예수님이 입었던 실제 입었던 수의가 그 성당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화재 속에서도 위험을 불구하고 소방관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건져내왔어요. 그 수의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입으셨기 때문에 그 수의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 수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빈무덤을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내어줬고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 세마포와 향품을 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예수님 그 장사를 지냈습니다. 만약에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냥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사용하고 그 수의를 사용했다면 그냥 썩어져 없어지고 말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을 위해서 그게 쓰임받았을 때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또 직업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여러가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게 썩어져 없어지고 많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산 제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 몸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몸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 인생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일 때 그렇게 가장 고귀한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막달라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거기에 창녀였고 7 귀신이 들린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해 주시고 또 제자로 삼아 주시고 또 그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세상은 다 자기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받아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머리로 그를 씻기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용서받고 사랑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그 아침 일찍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자가 바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기서 일찍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병행구를 근거해서 추정해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안식구 첫날이라는 게 지금으로 일요일이 있잖아요. 지금 주일이 된 거잖아요. 원래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을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날로 했었는데 우리가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날 아침에 새벽부터 그냥 나간 거예요. 안식일 때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날이 밝자마자 주일이 되자마자 그냥 예수님께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을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 그냥 시신에도 닦아드리고 시체가 썩기 전까지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나아갔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굴려 무덤 안에 들여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들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까.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은 왔다가 그냥 거기를 다 떠났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단독 목회를 3년을 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서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전도사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전도사로서 이제 3년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어려운 교회죠. 지하에 이렇게 새사는 교회. 이제 안수를 받고 나니까 보통 이제 부목사 이제 가가지고 배우고 또 이제 담임 목사 이런 스텝으로 보통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부목사를 가려고 지원하려고 여기저기 지원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이제 여러분들 경찰도 인사 문제 있을 때 기도 간절히 하죠. 보니까 언제 간절히 사람들이 기도하냐 보니까 아플 때 기도 많이 하고, 그쵸? 병 걸렸을 때 나나 가족이, 그쵸? 그리고 직장이나 또 직업에 대한 문제들, 진급에 대한 경찰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진급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려고 이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웠어요. 상황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왜냐면 교회도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런데 상황도 어렵고 그래서 또 가야 되고요. 또 이제 배워야 되니까 기도를 열심히 뭐 개척교회니까 뭐 교회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죽기 살기로. 아마 마리아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처럼 기도를 많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릎이 땅에 닿기도 전에 막 이렇게 은혜 받아서 기도 시작도 전에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눈물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루에 한 8시간 그냥 밥만 먹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게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눈 감고 있어도 다 보여요. 이렇게 쫙 보이죠. 내 모습까지. 딱 내려다보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가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부목사 가게 해달라 그럴 때 큰 교회 가게 해달라고, 이름 있는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구한 거는 복음적인 가치를 구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 데도 못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부활한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악올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가서도 네가 부활한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너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죠. 제가 이렇게 막 세상적인 걸 구했던 걸 회개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그때는 또 투지폰이잖아요. 투지폰은 2박 3일 수련회 갔다 와도 배터리 한 번도 안 닳아요. 옛날 폰은 그랬어요. 그거를 썼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시간에 전화를 막 했다는 것 같아요. 전화기가 울리지도 않고 다 다운돼가지고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은 아까 불투만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저의 신앙이 달라지고, 그리고 저의 삶의 목표가 내가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게 내 목회, 또 내 삶의 목표구나, 그런 목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러한 증인이 되는 가장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